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의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매일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항상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이 아닌 나의 안위와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맙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쉽게 쓰러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시험기간인 청년들, 회사 생활로 바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 받으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선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 동안 항상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 기간 또한 간 후에도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오늘 베트남 청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뜻깊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며 염천교회 청년부와 베트남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그 가정 또한 항상 은혜 베푸시며 선하신 말씀, 깨달음이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십일 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이 시간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베트남 선교를 가기 전에 그 베트남
비전 153 청년들이 특손을 할 건데, 이 청년들은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베트남 가기 전에 베트남의 상황들, 약간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청년들이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가 또 간담회 잠깐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보면 되실까요? 큰 박수 부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con quyền tình bước trên đường Chúa đã cho đến lúc Chúa yêu trở lại vinh quang. Dẫu đường hẹp và trong gai thầm từ giá và trên miền hoài con biết Chúa cuối con đường dấn thân này con sẽ thấy Chúa yêu trở lại bên con. Chúa nhân từ đầy hiền viên Ngài vui đón đưa con vào lòng. Chúa lúc Chúa kê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lòng con chăm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kê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lòng con ngợ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Giêsu là vua hiến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영광 온 땅 덮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광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광이시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트남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그래도 좋은 시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실수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큰 실수이든 작은 실수이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실수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실수를 한 뒤에 그 기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견디기 힘든 것을 경험하기 두려워서 이 실수 자체를 안 하려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실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나를 뭐라고 정죄할까, 그 시선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수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사사 중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단 지파의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인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자가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네, 다른 PPT가 온 것 같아요. 제가 13장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구별돼서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란 것입니다. 삼손은 건강하게 자랐는데 이제 너무 건강하게 자라서 힘이 정말 세졌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이 삼손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어떤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잔치에 가다가 삼손 혼자 이제 그걸 가고 있는, 가족들과 가다가 삼손 혼자 떨어져서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힘이 너무 세서 아무 도구도 없이 이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자를 잡아 죽이고 가다가 딱 돌아보니까 사자 몸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벌통을 아마 먹은 것 같아요. 벌떼랑 그 꿀이, 벌꿀이 그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나온 그 꿀을 떠서 먹고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가족과 함께 결혼식 자리에 갔습니다. 결혼 잔치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삼손이 문제를 하나 냅니다.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내요. 1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아까 그 이야기예요. 삼손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자는 누군가를 먹는 자죠. 근데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 아무도 그 옆에 없었기,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노린 거죠. 올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올무에 이제 걸리게 해서 그들을 좀 약간 심판할 그런 계략을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제 냈습니다. 이거를 풀면 많은 옷을 상으로 주겠다. 하지만 풀지 못하면 너희의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 옷은 그때 당시 많은 재산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옷을 이제 가져가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풀지 못하니까 우리의 재산이 거덜나겠다. 당연히 풀지 못하죠. 삼손이 혼자 있을 때 한 일이라.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 삼손의 아내 되는 사람한테 협박을 합니다. 삼손을 꿰어내서 답을 말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삼손을 꿰기 시작하죠.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막 그거를 간청하자 7일 동안 그렇게 간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거를 못 이겨서 실수를 합니다. 그 비밀을 이제 말하게 된 거죠. 그 계략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 여자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말하고 그 답을 삼손에게 이제 말하게 되죠. 삼손이 이제 그 답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에게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또 자신에게 화가 난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한 자신. 그래서 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빌미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좀 심판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삼손은 힘이 센 반면에 여인에게는 여자에게 말은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에는 약한 사람이었죠.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또 다른 기회를 이제 또 만듭니다. 삼손이 떠나고 그 아내 되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게 되어지는데 삼손이 다시 가서 그 이제 장인 어른에게 가가지고 내 딸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그 딸 말고 그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너가 이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삼손이 나는 싫다. 그리고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그러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를 묶었어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300마리나 잡아서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밭으로 보낸 거예요. 그 여우들이 어떻게 할게 막 자기 몸이 타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꼬리를 묶어놨으니까 서로 막 반대편으로 막 가려고 하겠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그 밭에 불이 붙게 한 거예요. 막 뛰어다니니까 그 밭이 다 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누가 그랬냐? 이거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삼손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삼손은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 삼손의 아내 된 그 사람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참 잔인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쳐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이 삼손을 우리에게 화를 낸 삼손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이 왜 쳐들어올까?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잡아다가 결박하고 블레셋 진영에 이제 넘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 결박된 삼손에게 가까이 오자 다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 결박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그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실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삼손의 이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블레셋 사람의 여인 들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또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름이 들릴라였어요. 근데 이전에도 16장 1절부터 보면은 또 삼손이 어떤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는데 그 집을 완전 다 부셔가지고 들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약간 농락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결국엔 여인에게는 약한 사람이라는 단점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결혼한 아내,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생,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인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 여인에게 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내라, 협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 묻는데 삼손이 이것만큼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 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약속. 삼손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이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만 잘 지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물어보는 그 여인에게 거짓말로 대충 둘러댔는데 계속해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닥달합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해도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삼손이 힘이 없어지면 죽이려고 그 집 주위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냥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오면 될 텐데 삼손은 결국 그러지 못하죠. 결국 그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진짜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또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큰 실수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로 인해서 이제 잘리게 되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나고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당합니다. 눈이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신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 실수 많은 삼손의 최후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눈도 보이지 않고 처량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날은 블레셋의 어떤 종교적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을 우리가 이제 사로잡고 옥에 가두고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나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집이 얼마나 큰지 말씀에 의하면 그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다.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자 삼손이 그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어서 이제 재롱을 부리게, 재주를 부리게 하는데 삼손이 한 소년에게 부탁해서 나를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나를 데려다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잡아서 몸을 굽히자 그 큰 집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다시 힘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읽었었던 내용이고 찬찬히 둘러보면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삼손은 참 실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약하다는 부족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이 이야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삼손을 이 꼬신 이 여자 들릴라는 나쁜 사람, 그리고 삼손은 그래도 착한데 여기에 그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갔다 라고 그냥 착한 사람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간단하고 좋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한 삼손, 더군다나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삼손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뉘우치고 기도할 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하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이 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제일 잘 알죠. 나에 대해서. 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해요. 실수하죠. 죄를 짓죠. 내 마음이,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삼손처럼 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에게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약할 수도 있고 마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내 일도 중요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도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는데 사랑하기 참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는 미워서 참 그 미움을 떨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삼손처럼 이성에게 이끌려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 약한 나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두려움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 같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실 엄하시고 때로 무정하실 만큼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무리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그 진심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큰 실수를 해도 아무 상관없이 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를 지금 보고 있는,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기에, 사람의 시선이기에, 그것이 두렵기에 내가 실수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여자를 밝히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삼손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 두렵게 만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계속해서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가수가 마약을 사고 판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그 팀을 탈퇴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결과가 어떻든 그 진실이 어떻든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면은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한 사람의 그 잘못은 하루아침에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 사람과 아무 관련 없는 작은 아이까지, 초등학생까지 하루아침에 자기 손에서 그것들을 읽고 그 사실을 읽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구 욕을 해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예들이 참 많죠. 연예인들이 뭘 잘못했다네, 뭘 이렇게 했다네, 뭐 성접대를 했다네. 그래서 그 사건들이 한번 퍼지면 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 여론들은 그들을 그 형벌 이상의 침륜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잘못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요즘 뭔가 계속 정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곳에 속해 있어야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니까. 나는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도 사실 많이 부족한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사실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실수 많은 사람인데, 그저 정죄의 편에 서 있으면 나는 옳은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요. 그 시선이 두려우니까요. 진실해지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따라 의미 없는 손가락질의 대열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회를 돌아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희망. 사람은 희망이 있기에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야 누구나 할 수밖에 없죠. 잘못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뒤에, 실수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는 그저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처럼 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돌아오는 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정죄가, 우리의 차가운 시선이 누군가의 희망을, 나의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나의 희망이 여러분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죄라는 것은 또 다른 정죄를 낳을 뿐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의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인데, 그것이 없이 사람에게만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잘못한 사람에게 그저 나를 세우고 비판하기만 바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정죄의 늪, 정죄의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점점 더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그 사회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이중적이 되고 썩어가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던 옛날보다 오늘날이 정신적인 병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저는 언젠가부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든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그저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잘못하면 사실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잘 바라본다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그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서 뉘우치고 또 그렇게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 봅시다. 다 잘못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어요. 나실인의 서원을 깨버린 것처럼. 근데 그 삼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참된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실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체로 나를 가리기보다는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겉도로 화장의 모습으로 나를 가리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정죄하고 사람들을 날선 눈으로 쳐다보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며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나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 복 있는 삶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 먼 곳 베트남에서 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길 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가치 있는 삶의 은혜가 이 청년들 가운데 그의 모든 일들과 또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앞길과 또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베트남 청년들 모든 삶과 또 앞길과 그 모든 지경들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